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범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아마겟돈 전쟁.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시간을 통해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제목 하에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그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것은 어떠한 말씀인지 다시 한 번 더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우리는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이미 승리는 보장된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완전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심령들이 승리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사오니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가 차고 넘쳐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마겟돈 전쟁 지금까지 또 들어왔습니다. 또 말씀을 듣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미래에 일어날 강대국들의 물리적인 전쟁, 그러니까 제3차 세계대전이다, 핵전쟁이다, 또 특징적인 그런 지리적 장소로 인해서 중동에서 벌어지는 영토 분쟁이다, 7년 대환란 이후에 문자적이고 미래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저렇게 여러 소리가 많은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아마겟돈 전쟁은 현실입니다. 지금 나에게 직면한 전쟁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치열한 영적 전쟁. 오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영적 전쟁에서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고, 육신의 소욕을 쫓았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지만 영의 소욕을 쫓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그 교만과 하나님의 주권이 충돌하는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무더운 날씨, 집에서 차라리 시원하게 그냥 TV 켜놓고 그냥 에어컨 틀어놓고 마음껏 쉴 수가 있는 그런 자리인데,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자체는 우리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 새벽 예배 나오지 못하신 분은 오늘 또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내 모든 삶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내 몸을 처복종시켜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런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마귀 사탄입니다. 세상 무법천지가 바로 마귀 사탄의 무법천지다. 눈만 돌리면 다 마귀 사탄이 우리를 으르렁거리면서 굶주린 사자같이 우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 사탄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훈련의 장소, 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내가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내 몸에서 배어져 나올 때에 악한 마귀 사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십자가를 우리 기준으로 인해서 이 나뉘는 이 영적 전쟁,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성공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이제 또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마귀 사탄이 오래된 전략과 전술로
지금까지 써먹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각 심령 속에 모두에게 주어졌던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 향상. 이게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모집된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영적 군사로 모집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마귀 군사로 모집되어서 훈련받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그 자체가 인간의 가치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 하면 마귀 사탄의 군사로 모집된 자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인간의 가치 향상을 추구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힘과 권세와 권력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가치 향상, 내가 세상의 힘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 또 출세를 해야 돼.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돼. 또 사업에 성공해야 돼. 모든 일들이 형통한 삶을 누려야 돼. 그러면 내 인생의 퀄리티가 올라가. 이게 바로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전략과 전술에 완전 누구든지 여기서 휘말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가치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모습이 바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제 어떻습니까? 마귀 사탄이 유혹하는 그 말, 너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가 동시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 말에 그러면 내가 가치 향상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전략과 전술이 오늘날까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까지 또 파고 들어와서 마귀 사탄의 군사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아닌데요. 저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인데요 하면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는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부르짖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의 것을 부르짖어야 되는데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고 영의 소욕을 쫓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 이게 다 마귀 사탄의 군사로 모집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겉모습은 우리 신림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라고 표현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한결같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마귀 사탄이 내어놓은 그 모든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내가 원하는 대로 소원 성취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 뜻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사탄의 전략과 전술이었고, 사탄의 그 군사로 모집된 아주 자격 요건에 합격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알고 계신 우리 주님은 오죽했겠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참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대단하시다, 훌륭하시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내가 모든 시간과 헌금과 그리고 또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이게 바로 이제 내가 이 정도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지, 이것이 바로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드린 모습,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삶에 향상되는, 가치가 향상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모습이 바로 사단의 그 영적 군사로 모집을 모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또 살아가는 모든 모습 보면 인간의 가치 향상이라는 이름의 그 폭력인 겁니다. 인간의 가치 향상이라는 것을 보면 언어 폭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언어 폭력, 꼭 욕을 해서만이 폭력이 아니라 좋은 말을 한 겁니다. 인간의 가치 향상을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과 권세와 권력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이건 누구나 다 공감을 갖습니다. 근데 이 마귀 사탄이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이 우리들에게 이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폭력인 겁니다. 인간의 가치 향상은 당연하지 않느냐 하면서 달콤하게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과 권력을 갈망하는 진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것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여준다라고 하는 것에 맹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만 있으면 사람들이 참 기고만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고위 간직에 앉아 있으면 그 권세와 권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높여주는 그 모습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야. 이게 바로 마귀 사탄의 수하에서 놀아나고 있는 마귀 사탄의 군사로 모집된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탄이 세워놓은 이 세계 굳건한 질서 위에, 그 세상의 질서 위에 우리가 털을 닦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출세이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좋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높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 중심에 세상 것을 추구하는 마귀 사탄의 심부름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리를 허락해 주셨을 때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일을 찾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야. 내 삶의 가치 향상, 모든 사람이 나를 우러러보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이게 바로 우리들이 잘못된 마귀 사탄의 군사로 소집된 그런 자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12절 말씀을 바라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 말씀 속에서 대표적으로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 대강에 쏟아부었다. 그랬더니 유브라 대강이 말랐다, 계속 흘러 넘쳤다. 대접을 쏟아보니까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유브라 대강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던 대적들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공격하는 그 경계선이 바로 유브라 대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받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을 쏟아부어버리니까 대접을 쏟아부어버리니까 유브라 대강이 말랐다는 것은 여기서 심판의 무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의 왕들이 어떻습니까? 쭉 몰려들어서 이제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다겠죠. 유브라 대강이 마르면 모든 동방의 왕들이 와서 계속해서 침략한다는 겁니다. 강이 있어서 오고 가고 하는 그 어떻습니까? 공격하기가 그리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유브라 대강이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제 이 12절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와닿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유브라 대강이 마름으로 인해서 교회는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다. 예전에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교회가 세상의 모든 롤 모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유브라 대강의 강물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을 하나님께서 쏟아붓지 말라 했으면 우리 유브라 대강이 그대로 존속되어서 그래도 우리가 안전 보호를 받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브라 대강이 마르다 보니까 그것을 마음껏 넘나들 수가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허락하에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영적 방어선이 무너졌다라는 말씀이죠. 영적 방어선이 무너졌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 의미한지 아시겠습니까? 유브라 대강에 물이 말랐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물이 말랐다는 것은 생수와 같은 말씀이 없는 심령들은 항상 공격을 당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수시로 우리를 넘나들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생수와 같은 말씀이 늘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외적으로부터 대적으로 외적으로부터 이제 공격을 당하지 않았던 것은 위협했던 그 경계선이 바로 유브라 대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해 있을 때는 외부로부터 마귀 사탄의 공격을 당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 것들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세상은 온통 마귀 사탄의 무법천지다 라는 걸 우리가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눈만 돌리면 마귀 사탄이 우리를 어른거리면서 공격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말씀으로 준비한 그런 자녀들은 공격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유브라 대강이 마른 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이 교회를 공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걸 보면 우리가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1절 말씀 생사, 하복, 빈부, 기천, 부귀, 영화, 흥망성쇠 누구 절대 주권하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다. 흥하고 망하는 것, 세하고 또한 성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또한 날 살고 죽는 모든 문제와 화와 복이 미치는 모든 문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다. 근데 이게 이 구약에 있었던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와서 유브라 대강을 마르게 해버렸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이 유브라 대강을 마르게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브라 대강이 마르다 보니까 마귀 사탄이 수시로 그냥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보호받아 누릴 수 있도록 유브라 대강을 마르지 않도록 물이 늘 흐르도록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단전시켜버린 겁니다.
물 흐르는 것을 말라버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공격을 당한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충돌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 생명이고 가치 있는 그 세상이 명백히 폭로하기 위한 것을 바라볼 때 뭐가 폭로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역사의 주도권은 짐승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나에게는 있어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진짜 내가 이 마귀 사탄의 공격을 당하고 있지는 않을까 한번 끼어 있어서 우리 믿음의 것을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떠한 기복적인 신앙을 바라보고 나와 앉아있는 심령들 또한 머지않아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 마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우리 것들 아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바른 말씀을 전해서 제대로 신앙 훈련 받고 그래서 이 세상과 싸워서 나아가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용이 나타난 것을 볼 때 용이 나타나서 어떻습니까? 이 나타났을 때 모든 짐승들이 용을 숭배하더라. 용은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마귀 사탄의 앞잡이가 누가 용인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어둠의 권세를 통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섯째 나팔을 불었을 때 하늘에 별이 뚝 떨어졌다. 그 별 이름이 사단이었어. 사단에게 무저갱이 열쇠를 맡겼더니 무저갱에 갇혀있던 마귀 사탄이 다 올라오다 보니까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두운 세계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또 여섯째 나팔을 불었더니 그 여섯째 나팔 유브라데 강에 네 천사가 결박된 악한 천사가 풀어졌다. 이 악한 천사가 풀어짐으로 인해서 더더욱더 마귀 사탄이 왕성해졌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건드릴 수 없도록 이 세상 온 세상이 완전 마귀 사탄의 건세로 무보천지가 되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용이 이제 또 그 다음 13장에서 바라보니까 하늘에서 어떻습니까? 그 12장에서는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3장에서는 하늘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패한 용이 이 땅에 떨어졌어. 이 땅에 내려 쫓김을 당하다 보니까 이 땅에 오니까 누가 있었느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건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건세를 부여해 주다 보니까 더욱더 왕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더욱더 왕성해졌고 더욱더 풍성해졌다. 많은 영적 군사들이 완전히 이 세상 다 점령할 정도로 다 점령했죠. 그냥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이 자리에 앉아서 이제 영적 군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영적 군사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군사 훈련을 받고 있는데 군사 훈련 받는 우리들이 또한 마귀 사탄의 군사 훈련을 받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것을 모다가 그래서 짐승 하면 우리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런 그 모습 볼 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내세웠다? 힘과 건세와 권력을 내세우면서 우리를 그것을 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면서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참 어리석었다는 것을 보게 되겠죠. 다 지금까지 헛껍데기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헛껍데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이제는 진짜 백의 신자로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더더욱더 어떻습니까? 이 단위에서 외치는 거짓된 선지자 이 강대상이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신령들에게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잘되고 출세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하는 사업들도 다 형통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멘 하지 않을 그런 성도들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이게 다 우리 것들 속아 넘어간 거짓된 선지자의 외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설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요즘 유튜브에 보면 많은 설교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했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이 또한 권사님이 지사님이 아들이 이렇게 출세했습니다 하면서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좋은 차도 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오늘날 이 강대상에서 외치는 주의 종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게 다 우리 믿음의 것들 땅에서 올라온 거짓된 선지자들의 외침이었다. 아시겠습니까? 용이 이 거짓된 그 건세를 누구에게 보여줬느냐?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된 목자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것을 제대로 말씀 듣지 못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제 드디어
더러운 영, 개구리 영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개구리 영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이 개구리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우리 그것들 더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 무장해서 하는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해야 되는데, 이 13절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새 영, 그 새 영이 어디에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것들,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대로 모방하면서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뭐냐? 이들을 가리켜서 귀신의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의 입과 우리 아울러서 이제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 이게 바로 한마디로 표현해서 귀신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2장에 보면 용은 그렇습니다.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은 사탄에게 권세를 부여받아서 세상을 미혹하는 존재, 이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숭배하고 경배해 왔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온 것이 세상의 힘과 권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뭔가 잘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우상 숭배했던 그 모습 볼 때 완전 바다에서 오는 짐승을 경배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다음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을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가 했느냐? 이 강대상에 서서 외치는 목사가 그랬다는 겁니다. 목사가 많은 양떼들을 어떻습니까? 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사단에게 경배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누구였느냐? 라고 했을 때 이 강대상에서 외치는 목사가 그랬다는 겁니다. 참 이거 참 우리가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또 속아서 그 소리에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막 하답하는 그 모습을 보길 때에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 거짓된 선지자, 그러니까 거짓된 목자가 오늘날 횡행하다 보니까 보세요. 우리 신림교에서는 이런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출세해서 이렇게 좋은 롤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처럼 예수님 잘 믿어서 이렇게 우리도 출세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모든 목사들이 한결같이 뭐라고요?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아주 잘 훈련된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목자입니다.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세상 버전으로 풀어가는 이 모든 것, 말씀대로 살면 세상의 복으로 둔갑시키는 이 말을 외치는 목회자 절대로 쫓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까지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왜 또 반복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 들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다시 여러 번 다시 말한다. 또 다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말한다. 3번 반복하면서 말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말하니까 듣지 않았어. 내가 다시 여러 번 너에게 말한다 하면서 또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듣지 않았어. 이제 이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내가 눈물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내 말 좀 들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교회 식구들이 말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참 그게 빌립보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늘 반복하면서 외치는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들어왔던 말씀 이미 알고 있는데 왜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외치느냐 했을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을 저는 알겠어. 들려줘도 반복적으로 들려줘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눈물로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계속해서 외치는 이유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말씀이 이제 스며들고 나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또 새로운 말씀이 계속해서 또 반복될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용이 하늘에서 전쟁에서 내어 쫓김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우리가 추스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용은 어디서 생겼다? 하늘의 전쟁에서 패해서 땅에 내어 쫓김을 당했다. 내어 쫓김을 당한 그 용이 이 세상에 와서 뭘 했다? 바다에서 오른 짐승에게 권세를 부여줬고 땅에서 오른 짐승에도 그 권세를 부여줬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 모든 세상이 다 자기 수하에 다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도록 형통하도록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것을 마귀 사탄에게 다 넘겨버렸어. 누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께서 보면 너무나 잔인하다. 너무나
너무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13장 4절에서 어떤 말씀이 있느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건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여 하더라 하는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 우리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은설 보게 됩니다.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용과 짐승이 곧 무엇을 말하냐? 마귀 사탄을 경배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세상이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고 있느냐? 그러고 있을 때 우리 믿음으로부터 그것은 용과 짐승이 세상에 주는 것은 자신의 가치 향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바다에서 오른 짐승은 세상의 힘과 권세에 권력을 부여해 줬다. 예전엔 사단의 전략과 전술은 교회에 다닌 사람을 핍박해서 가난하게 살게 하고 힘들게 살게 한 것이 이 마귀 사탄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귀 사탄이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핍박을 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더 그냥 주님을 매달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략과 전술을 새롭게 쓰자.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한결같이 기독교인을 괴롭히면 더 예수님을 찾는 걸 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다시 바꿔서 생각해보자. 했더니 그 결과가 뭐냐? 그랬을 때 교회에 다닌 사람들에게 힘과 건세와 권력을 우리가 부여해 주시자. 아니나 다를까 그게 완전 맞아떨어진 겁니다. 맞아떨어진 거야. 그래 맞아떨어진 모습이 뭐냐면은 과거에는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가 주님을 찾는 그 간절함이 참 아주 간절함이 진짜 옆에 본 사람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어. 근데 오늘날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바라보면 그 간절함이 느낄 수가 없어. 그냥 입에 발린 형식적이고 마지못해서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 과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을 찾는 그 간절함과 오늘 내가 주님을 향해서 찾는 그 간절함 한번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은 완전 판이하게 달라져. 그런데 판이하게 달라진 모습 속에서 과거의 나의 모습은 생활 환경 여건이 힘들고 어려웠어. 지금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환경 여건을 바라보니까 어떠하다? 풍성해졌어. 예전에는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모습 보니까 모두 다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내 삶이 풍성해지다 보니까 이제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이게 더 소멸되어 가고 있어. 오히려 세상 것이 풍성하다 보니까 세상 것에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마귀 사탄의 전략과 전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용과 짐승이 세상에 주는 그것은 이 가치 향상을 우리가 높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느냐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것을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셔서 이 풍성한 삶을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채우. 그래서 내일 새벽 예배 때가 우리 믿음을 빌립보서 이제 자기 배를 채우는 그 모습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기 배를 채우는 그 모습을 볼 때 자기 배가 뭐겠습니까? 내일 새벽 예배 나와서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은 자기 욕망, 욕심, 욕구 충족 그리고 어떤 탐욕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거의 나의 모습이 완전 변질되어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는 아니라고 고백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것들 이것저것 다 보면은 우리 것들 진짜 너무 할 정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며 내가 세상 가치 향상이 퀄리티가 높아졌다 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믿음의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멸망에 처할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 때 모든 말씀을 바라보니까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멸망에 이르는 그 모습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멸망에 처할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제공한 것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에 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 빌립보서 말씀 보니까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가 멸망에 처하는 자들이 어떤 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느 누구든지 거부하는 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하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생명을 가져다 주었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어느 누구든지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찌 우리가 이럴 수가 있을까? 신앙생활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왜 거부하느냐는 것이죠.
거부한 이유를 바라보니까 세상 것에 우리가 휘둘려서 마귀 사탄의 종로로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인해서 너는 멸망한다. 답은 그겁니다. 너는 멸망한다. 세상 것으로 너희는 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망하는 모습이 이제 왜 그런지 아느냐? 두 번째로 너희 배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섬기는 신, 바로 배란 것이죠. 배는 자기 욕망, 욕정, 욕구, 그 소원 성취 이루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그런 우리들은 한결같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 눈앞에서는 지금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알고 있을 때 그 추구하는 것을 쫓아가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늘의 것이 아니면 땅의 것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 정신 챙겨라. 그 말인 겁니다. 우리 것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힘을 약속하고 힘을 제공한 이 마귀 사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가치 있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 사탄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사탄에게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것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그렇다면 거짓 선자가 하는 말은 뻔합니다. 거짓 선자가 하는 말이 뭐겠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늘 들어왔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이 강대상에서 외치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들이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 야, 맞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와닿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꼭 기억하실 바랍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복받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왜 아멘 안 합니까? 내가 너무나 그냥 다그쳐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 잘 믿으면 복받고 잘 살 수밖에 더 있겠냐는 겁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근데 이 말을 외치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 당연한 말인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역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향상된다는 가르침을 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가르침이다? 귀신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 복받고 잘 사는 것 지극히 당연한 말인데, 아니 목사님 왜 귀신의 영을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렇게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 이건 누구나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이야.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들어와서 저도 또 그렇게 외쳤고, 근데 이거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은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라고 했을 때 육에 가는 것을 초점을 맞추면 한결같이 우리가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선지자의 외침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귀신의 영인 겁니다. 귀신이 뭘 가르치냐? 귀신의 영은 용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용의 입에서 나온 말과 또 그 짐승의 입에서 나온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 이걸 바로 새 영, 더러운 영, 개구리의 영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영을 말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영이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 새 영이 뭐라고 합니까? 귀신의 영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의 영에서 입에 나온 것, 바다에서 오는 짐승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너희 이렇게 예수 잘 믿으면 힘을 얻게 돼. 돈을 많이 벌면 힘을 얻게 돼. 건설을 얻게 되고 권력을 얻게 돼. 출세하면 우리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 하나님 잘 믿고 이렇게 출세를 해야 돼. 이게 바로 누구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바다에서 오는 짐승의 외침이었습니다. 귀신의 영에서 입에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그걸 알아듣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강대상에서 우리 성도들 꼬드긴 겁니다. 보세요. 우리 교회 장로, 권사, 집사, 아들, 자녀들 바라보니까 예수 믿는 집안은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믿으니까 자녀들 다 잘 되고 출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말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땅에서 오는 짐승입니다. 땅에서 오는 짐승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게 다 누구의 영이다? 귀신의 영이다.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받아서 초종당하고 있다. 그래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건축들 모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면서 그 결과가 인간의 가치 향상으로 주어진다고 말한다면 그는 철저하게 사탄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면서 그 결과가 인간의 가치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 것으로 둔갑시킨다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신의 영의 심부름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것들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내 자녀가 잘 돼야 되는데, 출세해야 되는데,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도 들어가야 되고 돈 좋은 직장도 들어가야 되는데
내 남편 사업도 성공해야 되는데, 우리 가족 식구들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다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마음을 안 가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출세하는 사람도 있지만 출세하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는데 옆에서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자녀들 바라보니까 좋은 직장,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네. 근데 나는 개떡같이 하는데 내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갔네.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한 지붕 아래 신림교회 안에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는데 그 자녀들은 잘 되었어. 근데 신앙생활 진짜 잘하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잘 못 되었어. 이거 우리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 잣대 기준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 돼도 못 돼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것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내가 뭔가 세상 결과물로 인해서 내가 퀄리티가 높아지고 인간의 그 가치 향상이 좋아졌다. 남들에게 인정받는다. 그런 존귀와 존경함의 대상이 된다. 이거 다 우리 믿음의 것들 귀신 사탄의 영에 받아서 심부름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든지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만배나 복을 주신다든지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은 절대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고 목사라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길용 목사는 그렇게 외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11조를 잘하고 봉사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축복해 주실 것이다. 우리 것들 이 세상 모든 것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잘 될 것이다. 안 되는 일 뭐든지 다 잘 될 것이고 온전히 11조 바치면 만배나 복을 주신다. 우리 것들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귀신의 영에서 나오는 심부름하고 있는 거짓된 목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귀신의 영이 들린 목사가 전하는 설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탄의 말을 전하고 있는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하고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만배나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봉사, 헌신,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안 되는 일도 다 잘되게 해 주실 겁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상반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처럼 이 귀신의 영에 들린 목사가 전하는 설교, 우리 것을 한결같이 바라보면 다 맞는 것 같아. 사람에게는 너무나 달콤한 말이에요. 진짜 안 그러겠습니까? 다들 그렇게 외쳐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계시록을 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귀신의 영은 힘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 힘이 뭐겠습니까? 돈, 권세, 권력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귀신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축복이라는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축복. 그죠? 우리 이것을 다 한결같이 힘을 가져야 돼. 힘을 갖춰야 돼. 그래서 세상의 힘과 권세와 권력을 갖춰야 된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보면 이게 바로 귀신의 영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귀신의 영이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귀신의 영은 힘을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힘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돈 많은 사람이면 돈 많은 사람끼리 모여.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빌부터 살다 보니까 혹은 심부름껏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더 있겠습니다. 이 세상 구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을 믿게 하고 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힘이 뭡니까? 세상 것을 얻기 위한 것이죠. 이러한 것이 바로 사탄이 마병대를 소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군사를 모으고 있다는 거죠. 마귀의 군사를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마귀의 군사인지 하나님의 군사인지 모르고 거기에 내가 마귀의 군사로 소집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에덴에서 인간을 미혹했던 그 방법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가치 향상을 위해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유혹했다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것을 선악과를 따먹는 그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것을 볼 때 이 마귀 사탄의 전략과 전술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수되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무엇이냐? 그랬을 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소집하는 아주 큰 타이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모두가 이 사탄이 주는 이 말, 이 귀신의 영에 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믿음의 신령들께서 한번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면서 내가 진짜 사탄의 심부름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마귀 사탄이 이 마병들을 자신의 군사를 모으는 방법에 내가 거기에 솔깃해서 지금 내가 훈련받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세상의 힘으로 사는 자,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은 세상의 힘으로 사는 자와 또 믿음으로 사는 자의 전쟁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신령들도 이 두 부류에 갈라지는 겁니다. 세상의 힘으로 사는 자가 있는가 반면에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나는 어디에 속했느냐?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내 삶 속에서 더욱더 많이 커 보이는 것이 세상의 권력, 힘, 권세, 이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 것들, 이것은 바로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이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떤 모습이냐? 이러한 형편 저런 형편에 처했다 할지라도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 이러한 자를 두고 우리 믿음의 것들, 세상 방식으로 사는 자와 세상의 힘으로 사는 자와 믿음으로 사는 자, 이게 바로 세상의 힘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이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교회 나와서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 세상 방식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느냐, 이게 오늘 교회 안에서도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느냐,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자로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느냐 했을 때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 아마겟돈 장소가 어디냐? 이 교회입니다. 참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아마겟돈 장소가 바로 이 자리야. 내 삶의 현실이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야. 그러면 이 자리에서 우리는 싸워서 이기게 된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을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세상 그 유혹을 뿌리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진짜 잘하셨어. 이 무더운 날씨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이 교회 안에서도 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힘으로 나와 앉아있는 사람과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힘으로 나와 앉아있는 사람, 이 부류가 또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오면서 아마겟돈 전쟁에 우리 눈은 육안으로서는 성공해서 승리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마저도 우리 믿음의 것들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세상의 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사는 그 힘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여기서 또 갈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내가 현재 계속되고 있는 전쟁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이 세력은 오직 힘을 무기로 내세우고 있다는 걸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치의 경쟁을 말하는 것이죠. 누가 더 세상에서 쓸모있고 가치 있는 사람인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신자는 힘에 대해서 힘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바른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 말씀 내내 들었지만은 그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힘으로 사는 자,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 이 두 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진짜 잘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아마겟돈 장소입니다. 이곳도 아니 아마겟돈이라고 하니까 이건 마귀 사탄의 소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니까 냉정하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것들 내가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아마겟돈 전쟁에서 마귀 사탄의 심부름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받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사로서 부름을 받은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로 앉아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자리에 훈련받고 있다는 사실. 그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마귀 사탄의 군사로 소집된 그런 자입니까? 아니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군사로 소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답변을 해야죠. 그러면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 것들은 세상 것으로 해서 추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예배 시간 때마다 우리는 다른 불을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말이 사그러들고 있는데, 다른 불이 뭐겠습니까?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자들이 바로 다른 불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불에 타 죽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곧바로 불에 타 죽는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불을 가지고 나와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은 지옥불에 타 죽습니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의 힘으로 나와 앉아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군사 훈련받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세력은 오직 힘을 무기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더 이상 더 세상 쓸모있고 가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이 가치가 있고 더욱더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것을 출세한 사람이 더욱더 가치 있어 보입니다. 그런 모습 보니까 누구든지 그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 또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느 누구든지, 이 신자는 그 힘에 대해서 힘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가 바른 모습이라고 했는 것인데, 이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이제는 이제 믿음의 식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마귀 사탄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느냐. 제가 이 자리에서 마지막 팁을 주겠습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싶으면 이 자리에 나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아이들 학원으로 보내고 또 나가서 돈 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습들 어느 누구든지 출세하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영적 군사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지옥에 가기를 원하신다면 전자를 택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미리 모습들,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군사로 모집된 자라면 우리 모습들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몸을 처복정시켜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 말씀 듣는 그 훈련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모든 마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것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통해서 냉정하게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느냐? 충건.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느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걸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아니면 마귀의 군사로, 다들 한결같이 하나님의 군사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근데 내 삶의 정신을 바라보니까 온통 세상 것밖에 없어.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세상 힘과 권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 그러면 백발백중, 이 겉모습은, 우리 육신의 모습은 내 몸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니까, 교회에 나와 앉아 있으니까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지만, 이 아마겟돈이 또 교회야. 야, 이 말씀 우리 미리 것들 잘 들어야 돼. 이 말씀 이제 방송 타면 어떻습니까? 청일영 목사, 교회가 아마겟돈이라고 하더라 하면 다들 이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단이라, 그런 소리 나올 겁니다. 그들이 이단이라 하든 말든 이 교회 안에서도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것도 안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내 생각이 저 멀리 있어. 이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 내 몸은 나와 앉아 있지만 이 정신 세계는 이미 이제 마귀 사탄의 심부름을 하고 있어.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마겟돈인 겁니다. 이 자리가 바로 교회가 아마겟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가 마귀의 군사냐 하나님의 군사냐,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사라면은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직 우리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수시로 예수님을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은 온통 마귀 사탄의 무법천지라니까요. 그래, 우리 입술로서 선포되는 오직 예수 외칠 때는 그 어둠의 영들이, 이 마귀 사탄들이 물러간다니까요. 이걸 경험을 하셔야 돼. 이걸 경험하셔야 돼. 외치지 않으면 마귀 사탄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완전 깍조여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숨을 못 쉴 정도로 깍조여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외칠 때에 우리 것들 그 길만이 살 길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여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모습은 육신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육안으로 바라봤을 때는 세상 것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온 건 다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마겟돈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또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지만은 내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고 몸은 주님 앞에 나와 앉아 있어. 이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마귀 사탄의 심부름을 받기 위해서, 마귀 사탄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으로 훈련받는 자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집중한 자만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